세월이 제법 빠릅니다. 꽃피는 4월에 왔었는데 벌써 무더운 7월이 됐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무더위와 장마들이 오게 될 텐데 꼭 어려울 때, 무더울 때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고 성령 강림 절이 지난 지가 4주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7월 달은 봉사의 달이 시작되는 달이랍니다. 이것이 감리교 교회력에 의한 절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맥주감사절 하면은 처음 교회 나온 데는 잘 모르니까 교회 가는데 무슨 뭐 맥주감사도 있고 그렇대 그런데 비슷하죠. 보리로 만든 게 맥주니까. 근데 맥주감사절이라는 건 농경 시대에 시작되는 건데, 다 아시는 대로 1년의 첫 추수가 보리하고 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년에도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영어로 이제 어원을 얘기할 때 생각하다하고 감사하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보시면 알지만 생각은 think인데 감사는 think입니다. I가 A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차이밖에 없으니까 어원이 같답니다. 가만히 제가 이 어원을 생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뭐지? 생각도 안 하면 이게 뭐야? 뭐 맥주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런데 생각하면 벌써 2019년 절반이 지나갔구나.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지난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헤세드 늘 찬양이 천상의 찬양을 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시는데, 그냥 오늘도 많이 나와서 찬양 뭐 잘했네 이렇게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찬양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많이 준비했고, 오늘 우리보다 일찍 나왔을 거고, 그래서 수고해서 오늘의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사를 이렇게 줄긋기가 돼야 돼요. 줄긋기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짧게지만 생각해 보시고 감사의 줄긋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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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넷째 주라는데, 그거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에 성령을 막 산기도 가서 그냥 막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 그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세요. 이런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기도, 간단한 기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주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동안에 제게 감동해 주세요.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제게 감동해 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간구가 성령에 대해서도 늘 있어야 된다. 늘 있어야 된다. 오늘 너무 많이 따라하게 하는 것 같지만 대신 졸지는 못하겠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이런 일상적인 기도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면서 봉사의 달이 시작된, 이게 우리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력인데, 봉사의 달. 왜 땀 흘리는 7월 달에 봉사를 하라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 저는 맥주감사주일 봉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면 영감인데 뭔가가 이렇게 탁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무슨 봉사를 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맙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네, 오늘 우리 가정이 있는 것 참 귀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땡크,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훈련도 받고 잘해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입으로 감사,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맥주감사주일이라니까 지난주에 헌금 봉투 가져가셨으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은 또 가져오셨겠죠? 그걸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의무나 감사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봉사의 달이 된다는 건 뭐냐 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생각이 돼. 찬송이 생각이 나와요.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거네요. 그런데 어떤 데 뭘 못해? 진정한 감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조금 심각해지셔서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오늘 무슨 설교할지가 다 이제 감이 온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를 갚자.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야. 사실은 맥주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입으로만 하고 끝나면 안 돼. 그리고 헌금 봉투 한번 내는 거로 내 감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울어도 고마워서 울어, 감격해서 울어. 그래도 그걸로 모자라.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헌금 조금 내는 것으로 감사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도 드리겠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봉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간단해.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보답하면서 몸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 영적 아들처럼 여긴 귀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군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너희여, 나의 좋은 군인이 되라. 나를 위하여 좋은 군사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꽃교회를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 솔지어가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아주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때로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적 개념이 없어지면서부터 더 기강이 무너지고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적이에요? 마귀가 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이 돼야 돼요. 왜요? 적을 이기려면 강한 군인이 돼야 돼요. 좋은 군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는 승리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군인이라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군인은 이제 자꾸 요즘 군인들 생각하면은 이게 모범이 안 되는데, 군인은 제멋대로 못해요.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맞죠? 군인은 군대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고 그러셨느냐?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내 멋대로 살려면 남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좋은 군사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 중에도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도 있고요, 책임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군인이 있는가 하면 무책임한 군인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이 됐는데 기왕이면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아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냐? 세 가지만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질 때 좋은 군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도록,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딱지가 앉아 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딱지가 다 떨어졌나 봐. 한번 손바닥을 맞춰보세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먹고 산다. 아이고, 자다가도 나와야죠.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서나 은혜 주세요 하는 마음의 기도가 끊어지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는요, 사실은 남다르게 모범적이고 남다르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당대의 젊은이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모범적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두 강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냥 강해지면 안 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그 승리가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안 돼. 세상 복도 좋지만 은혜와 복이 함께 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젊은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확신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됐어요. 사자굴에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사자굴에 갇히게 될 것까지도 예측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사자굴에 가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조차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안전하서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오늘도 은혜 베푸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소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스며들듯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군사가 되려면 순종. 사실 이게 순종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제가 가볍게 표현한 거 원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군인 정신의 첫 번째는 절대 복종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절대 복종 그러면은 너무 교인들이 그냥 떠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해 주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 복종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예요. 오늘 제가 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감독님, 마지막 주일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오셨어요? 그래. 아까 이제 목사님 얘기했지만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제가 미국의 집회에서 신시내티 교회 가서 붕해하느라고 못 와뵙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청년 집회 말씀 전하라고 못 왔어요. 그랬더니 공성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7월 첫 주라도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말은 오셔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거든. 그래서 제가 복종하느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운명의 길이야.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어떻게 하느냐? 예, 상관이, 대장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내 머리가 상관보다 더 좋고 내 생각이 더 좋아서 상관의 명령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정신이에요. 요즘은 군인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서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핑계들을 대고, 언론을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청와대가 감추는지, 국가안보위원회가 잘못하는 건지, 군대가 잘못한 건지, 이게 도대체 조그만 목소리 온 건지 뭐가 온 건지 알 재주가 없어. 눈 감고 귀 감고 사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도 국방력이
든든해지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국방이 흔들리면 평화가 아니라 나중에 맥히는 거예요. 어디서 맥히든지.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명령하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 복종하는 데부터 첫걸음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이라고요. 저는 미안합니다. 교회를 너무 편안하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불꽃교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보다도 불꽃교회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오후에 한 4시 올 때 왔는데 이 마당에서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교했어요. 나 이제 학교 하원하고 이제 끝나고 가는데 몇몇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가 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섞여서 그 뭡니까 그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거 뭐 요즘 이렇게 타는 거 있죠. 그거 타면서 엄마들은 데리러 왔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앉았고, 할머니들은 데리러 와서 옆에 그늘에 구경하고, 애들은 뭐 근데 너무 그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한 분한테 좋으시죠?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오늘 그 그림이 현실이 된 걸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아니까 뭐 우리 지하주차장 좋아서 동네 주민들에게 열어줘서 동네에 대해서 우리 불꽃교회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를 우리 공 목사님이 계속, 사실은 좋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배당을 지으면서 한 건도 주변하고 민원이 없었고요. 우리 집사람이 미장원을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죠. 저 불꽃교회 목사님한테 표창장 하나 드려야 되는데 불꽃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서 동네 집값이 올라갔대요. 보통 예배당 주변에 지면 집값이 떨어진대거든. 동네에 요즘으로 말하는 동네 친화적 교회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 뭐가 되냐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었냐고. 여러분이 교회의 군인이 돼야 돼. 군인이.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느냐?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대한민국 군인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불꽃교회를 통해서 든든해지고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좋지요. 주차장 넓고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고 최첨 다니고 성가대 찬양 괜찮고 좋고 목사님 얼마나 부드럽고 좋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여러분의 비위나 여러분의 호기심이나 여러분의 취미나 여러분의 기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든든한 군사가 되라. 든든한 도구가 되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나갔어요. 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헌금 한번 하고 맥주 감사 주일 지켰다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지는 일을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작지만 한 모퉁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받을 줄 아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귀딱지가 닳도록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잊어버려 주시는 것도 제게는 은혜예요. 그래야 똑같은 거 또 해도 되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자취해야 된다. 자취가 자기 스스로 취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취하신 분이죠. 억지로 받은 게 아니야. 받지 않으면 안 돼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취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은 고난을 자취해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물론 군대 가기 위해서 뭐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있으면 제가 꼭 그런 얘기, 군대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군대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억압된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강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하고 동년배, 특히나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낫다는데, 여자들은 계속 공부하는데 자기는 군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고난은 자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우리 아들 전승수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간 지가 97년이니까 그 20년 전, 97년인가 8년이 왔더니 그 20년 된 얘기예요. 군대 갔을 때 용산에 있는 미팔군 채플린스 오피스에 가고 싶다고 훈련받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전화했냐? 그때마다 군대에서 전화하기 참 어려울 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하니까, 아빠 내가 여기서 지금 훈련 받으면서 들으니까 우리 훈련 끝나면 자대 배치되는데 용산에 있는 8군 채플린스 오피스에 자리가 하나 있대. 근데 그 자리를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채플린스 오피스의 책임자가 제가 군대에서 데리고 있던 제 직속 쫄병이에요. 그 친구가 그때 대령이 돼갖고 거기서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만 하면 거의 8, 90% 용산으로 가는 거예요. 20년 전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참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보직이야,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직. 거기 가면 군인도 아니야. 그냥 막 민간인 옷 입고 막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더해. 그런 좋은 자리래. 근데 그 자리에 제가 40년 전 군대에서 데리고 있던 제 쫄병이 책임자가 됐어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가고 싶대. 뭐 요즘 얘기하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불공평하다, 무슨 뭐 인맥 갖고 뭐 인사, 저는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자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승수의 앞길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군대 통안에서 준비하셨다면 그 길은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좋은 자리로 그 아들을 옮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때 우리 아들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하고 한 일주일 만에 또 전화가 와서 아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결과가 용산이 아니고 저 경상북도 구미 외관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제가 전화했는데 내 백이 딸려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미국 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20년 만에 비밀을 얘기하면서 3번을 승수야 너 절대 화내면 안 돼? 예? 승수야 너 절대 실망할 예? 승수야 아니 아빠 무슨 얘긴데 그래요? 그래서 너 화낼 거 아니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너 용산 가고 싶어 할 때 아빠가 전화 안 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웃죠? 우리 승수에게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빠의 육친의 정까지 꽉 잡으신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용산으로 갔으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주의 길을 가는 일이 엄청 늦어졌을 거래. 구미회관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든지 군대와 같은 그런 이유에서라도 고난의 길을 갈 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고난을 통해서만 강한 군사, 좋은 군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즘 대한민국 군대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뭐 군대에 전화기 갖고 들어가게 해준다, 뭐 자꾸 짧게 해준다, 뭐 아니 군대 해산하고 말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후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고쳐야 돼요. 교회가 그냥 됩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예배당 세계 최고예요. 저는 이 예배당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어. 2부가 지금 메인 예배인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 왜? 이 자리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몰아다 주실 때까지 인내심도 많아요. 여러분이 불꽃교회의 군사가 되어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건물 짓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희생해서 여기 예배당을 졌는데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고난이든 시련이든 때로는 외로움이든 질병이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연약함 없이 믿음 좋아진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고난을 내가 먼저 자취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말이죠. 전도도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놀면서 하는 거면 누구나 해. 말 한마디 툭 던져서 하는 거면 아무나 다 해. 그러나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 잘 짓고, 야 우리 교회 예배당 좋아, 더 안 오면 좋겠어, 주차장도 지금 딱 맞아, 더 오면 주차장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전도 안 하시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뭐 요즘 광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광고 중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대요. 남극 탐험대를 구하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 세클턴 경이 신문에 광고를 냈대, 런던 타임즈에. 광고 내용이 뭐냐면 위험한 탐험을 위한 탐험대를 구합니다. 임금은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완전한 암흑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위험 상태는 계속됩니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을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극 탐험대원을 구하는 신문 광고가 한 줄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하면, 이 세글턴 경이 얘기하기를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몰려들었대요. 의외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가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도 도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보고 들은 것 전했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죽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유약한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이제는 좀 더 깊은 데로 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그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그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로 강해지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도 수고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